드라마 매일성경 31회 민수기 줄거리와 1장부터 4장. 민수기 개관, 광야의 여정과 영적 성숙.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출애굽 2년째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의 사건들을 담고 있다. 책 이름은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에서 유래했으며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브미드바르라고 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대비시키며 영적 성숙의 과정을 담아낸 교훈서이기도 하다. 민수기 1장.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다.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성막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라.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12명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르우벤 지파의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몬 지파의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들은 모두 각자의 지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들이었다. 한 노인이 모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합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광활한 광야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것이며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계수는 각 가족별로 이루어졌다. 르우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섰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자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 각 가정의 대표들이 나와 이름을 밝히고 나이를 확인받았다. 최종적으로 46,500명이 계수되었다. 시몬 지파의 차례가 되자 한 젊은이가 몸을 숨기려 했다. 족장 슬루미엘이 그를 발견하고 물었다. 왜 계수를 피하려 하느냐?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슬루미엘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유다 지파의 계수가 진행될 때 나손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74,600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유다는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지파가 되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단 지파의 아이에셀이 62,700명을 보고했다. 그는 자신의 지파가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아셀 지파의 바기엘은 41,500명을 보고하며 말했다. 우리의 수는 적을지 모르나 각자가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모든 계수가 완료되었다. 총 60만 3,550명.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던 그 약속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있었다. 레위 지파는 이 계수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었다. 성막을 돌보고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한 레위인이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는 왜 군대에 속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답했다. 너희의 전쟁은 다르다. 너희는 영적 전쟁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렇게 첫 인구조사는 완료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각자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깨달았다. 2장. 거룩한 배치, 하나님의 진영을 이루다. 신의 광야의 아침,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진영 위치를 지정하라고 명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질서였다. 각 사람은 자기 진영과 군기 곁에 진을 치라. 모세의 선포가 울려 퍼졌다. 유다의 족장 나손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깃발에는 사자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의 뒤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따랐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유다가 맨 앞에 있나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유다는 메시아가 오실 지파란다.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행진을 이끄는 것이지.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자리 잡았다. 그들의 깃발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엘리술은 시몬과 갓 지파를 이끌고 배치를 완료했다. 우리는 둘째로 행진합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서쪽은 에브라임의 차지였다. 그들의 깃발에는 수소가 그려져 있었다. 엘리사마는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를 정렬시켰다. 그는 요셉의 축복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진을 쳤다. 그들의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다. 아이에셀은 아셀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마지막 행렬을 구성했다. 우리는 후군이 되어 모든 진영을 보호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진을 쳤다. 모세와 아론은 동쪽에,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고핫 자손은 남쪽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배치되었다. 한 레위인이 이유를 물었다. 왜 우리는 성막 주위에 있어야 합니까? 아론이 대답했다. 우리는 성막과 성물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진영이 완성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이스라엘 진영은 마치 하늘의 군대와 같았다. 각 지파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해질녘 한 노인이 언덕에 올라 전체 진영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도성과 같구나. 그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질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배치된 진영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각 지파는 자신의 위치에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며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임을 깨달았다. 3장 거룩한 봉사자들의 부르심. 신의 광야에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레위 지파를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하라는 명령이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다. 모세의 선포에 레위인들은 숙연해졌다. 한 젊은 레위인이 물었다. 왜 우리가 장자들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까? 아론이 대답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것이라 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성막을 섬기게 된 것이다. 아론의 아들들이 앞으로 나왔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형제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거룩하지 않은 불을 들여 죽었다. 이 사건은 모든 레위인들에게 성막 봉사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맡았다. 그들은 이 섬세한 직무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 휘장들은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경계다. 게르손의 족장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고핫 자손들은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받았다. 언약궤, 등대, 제단 등을 담당했다. 그들의 책임은 무거웠지만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한 고핫 자손이 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맡았다.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그들은 기쁘게 일했다. 우리가 세우는 이 기둥들이 성막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중요하다. 무라리의 한 장로가 말했다. 모세는 레위인들의 수를 세었다. 1개월 이상의 남자가 22,000명이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가 22,273명으로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았다. 남은 장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의 속전을 내야 한다. 모세의 말에 해당 가족들은 속전을 가져왔다. 이는 그들의 장자도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레위인들은 각 가족별로 진영을 배치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쪽에, 고핫 자손은 남쪽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쳤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 동쪽에 자리 잡았다. 그들의 직무는 세세하게 나뉘었다. 성막을 지키는 일, 기구를 관리하는 일, 제사장을 돕는 일 등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해졌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혼란이 없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해가 저물어갈 때 한 나이든 레위인이 성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의 말처럼 레위 지파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4장 성물을 옮기는 거룩한 행렬. 구름이 성막 위에서 움직일 때면 이스라엘은 진영을 옮겨야 했다. 이때 레위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특히 고핫 자손들은 가장 거룩한 성물을 옮기는 임무를 맡았다. 모세는 그들에게 성물을 옮기는 규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말에 고핫 자손들은 긴장했다. 이는 가장 힘있고 성숙한 나이였다. 그들은 실수 없이 성물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 준비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해달의 가죽으로 싸고 청색 보자기를 덮었다. 이는 성물을 보호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고핫 자손들은 이것이 완전히 준비된 후에야 운반할 수 있었다. 한 젊은 레위인이 물었다. 왜 우리는 성물을 직접 볼 수 없습니까? 엘르아살 제사장이 대답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직접 볼 수 없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섬겨야 한다. 게르손 자손들도 중요한 임무를 받았다. 그들은 성막의 막과 덮개, 휘장들을 관리했다. 이것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었다.
이다말 제사장이 그들을 감독했다. 무라리 자손들의 일은 가장 힘들었다.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받침과 같은 무거운 것들을 운반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각 가족의 봉사자 수가 세워졌다.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 이들은 모두 성막 봉사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었다. 해가 떠오를 때면 성막을 옮기는 거룩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성물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은 각자의 임무대로 움직였다. 이는 마치 하늘의 예배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성막 봉사의 모든 규례가 세워졌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레위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드라마메일 성경 31회